감사하고요. 이제 나오셔서 우리 김성원 박사님께서 과학시대의 웨슬리안 성결론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과학시대의 웨슬리안 성결론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흥미로운 아주 오랜만에 현대적인 그런 논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권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개회 기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웨슬리 모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김성원 교수님을 통해서 과학시대의 웨슬리안 성결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교수님에게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김성원 박사님 모시고 한 40분 내외로 우리가 이제 발제를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원입니다. 우리 소개 말씀을 우리 김성원 박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해주셔서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 때문에 이익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성원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익을 본다고 보시는데 아무래도 기성 교단이 크고 서울신학대학이 또 전통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익을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웨슬리안 성결론이 과학시대에 웨슬리안 성결론의 사역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론 자체가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교회적이기 때문에 과학시대에 성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연속성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사상 연구회를 한 15년 정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서 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제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책이 제 눈을 거쳐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결론을 과학시대의 눈으로 한번 보고 교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과학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 관심은 미래 교회입니다. 과연 미래 교회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교회처럼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노력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미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제일 관심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논문 쓸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은 제가 다른 논문을 쓰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 초고 형식을 갖췄는데, 그래도 이제 할 얘기는 꽤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유기적인 방법, 그 옛날에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신 분인데,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Analogical Imagination이라는 신학 방법론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유익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유비적인 사유와 유비적인 표현 방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과학 시대의 언어나 생각과 기독교 전통적인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유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없으니까 이제 유비적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서투른 면이 있지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비적인 사유와 표현 방법이 불가피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내용은 이제 웨슬리안 교회가 과학 친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성결론에 대한 과학 친화적 이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성결론에 대한 첨단 해석을 좀 용기를 내서 인지과학과 뇌과학 연결해서 시도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AI 시대의 사명, 우리는 성결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원에서 교회 부흥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 줄 남았는데 전에요. 저는 이제 교회가 나사렛 대학교에서 오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나사렛 국제 나사렛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알고 있고, 2017년에 우리는 크리에이션 창조를 믿지만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 오픈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해석에 대해서 2017년에 세계중앙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 924조에 이 내용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앤 페이스 운동이 있는데, 원래 나사렛 교회가 약간 열린 교회이긴 해요. 한국의 성결교회보다 미국 나사렛 교회가 좀 오픈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이언스 앤 페이스 운동이 시작되어서 활발하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국제총회에서 열어놨다. Open to the scientific explanation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힘을 얻고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힘을 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과학친화적 신학 방법에서 웨슬리는 어땠을까? 웨슬리가 사실은 당시에 18세기에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계 이론, 그러니까 지동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 사람들의 사상이 유행했는데, 웨슬리는 그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태양계가 있고 하나님의 기묘한 능력과 지혜에
무한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과학 신화적인 신학과 사역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지성적 원인자라는 말을 쓰고 우주의 영혼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주의 설계자, 우주의 아버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혹은 서신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적 설계론은 이제 최근에 나온 20세기에 나온 거지만 지적 설계론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적 설계론으로 보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정론에 가깝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성적 설계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겠지만 우주의 근원자로서 우주를 설계하고 우주의 영혼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의 광대함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학 신화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 질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자연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연법과 창조 질서, 우주 질서를 같은 맥락에서 보았고 존재 연결고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연법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이치 속에 도덕률까지 있다. 도덕적인 원리까지 자연의 이치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담겨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에 대해서도 이제 영성에서 온 말씀, 창조 질서의 발현, 사물과 생명의 원인으로서의 그 로고스를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웨슬레 선생님이 칼빈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글도 굉장히 뭐 다 여기 전문가시들이지만 굉장히 그 빅토리안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련된 그리고 아주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웨슬레의 어떤 그 독특한 표현 능력, 영성, 그다음에 이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봉사, 설교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글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켄 콜린스, 여러분이 이제 웨슬리 신학하면은 한국말로 이 책은 번역이 돼 있어요. 웨슬리 신학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켄 콜린스가 웨슬리가 살아서 한국에 오늘날 산다면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켄 콜린스는 스티븐 호킹의 자연주의나 우연론 이런 거는 아마 반대를 했을 거다. 그러나 빅뱅 이론이라든가 혹은 양자출렁임에서 이제 빅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홀이라든가 중력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수용적이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켄 콜린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웨슬레이가 현대 과학에 대해서 수용적인 면이 많다면 디지털 그 AI 시대에 대해서 AI에 대해서는 웨슬레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 생각으로는 AI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 그 다음에 다양한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디스토피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한 크리스천들 혹은 사람들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구체적으로 성결론에 이제 들어가서 성결론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 아닙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이 있다면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 선택해서 구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고 칼빈의 후예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선행의 은총이죠. Prevenient grace. 선행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이 웨슬리가 강조한 선행 은총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고 선악을 선택해서 선을 선택하고 양심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사랑의 담긴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웨슬리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조직신학적으로 펼친 것이 랜디 매덕스가 쓴 Responsible Grace. 그 책은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조금 오래됐어요. 벌써 이제 95년도에 쓴 책이라 지금 번역해서 의미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켄 콜린스 못지않게 더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랜디 매덕스는 책임적 은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책임적 은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 책임적 의지, 하나님을 향한 성결을 향한 책임의지를 강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디 매덕스의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responsible grace, 선행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은총이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고요. 존 캅은 은총과 책임인데 우리 김 박사님 선생님 아니시죠? 네, 아주 이분이 이제 은총과 책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과정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 책을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한번 훑어보고 이번에도 다시 훑어보는데 아주 훌륭한 학자고요. 우리 여기 김성원 교수님의 스승이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주와 나와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움을 향한 나의 책임, 그러니까 grace and responsibility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책임. 그래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책임이 있고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해서 미세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튜닝이 된 그런 아름다움의 성화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랜디 매덕스하고 존 캅만이 아니라 웨슬리 신학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존의 과학 친화적인 이해, 로렌스 우드라는 분이 계신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뉴턴은 칼빈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뉴턴은 이 세상이 기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왜 그렇게 믿었냐면, 모든 것을 계산하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기계의 움직임, 중력,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너무너무 물리의 법칙에 맞게 세상이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턴이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관련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뉴턴은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결정론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물리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을 했는데 물리의 법칙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연 계시의 아주 확실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였고, 아마 아인슈타인이 더 훌륭하냐, 뉴턴이 더 훌륭하냐, 보니까 과학자들 가운데 뉴턴이 과학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인슈타인을 꼽는 사람도 있지만, 뉴턴이 이제 천재 중에 천재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결정론적으로 보고 있고요. 3년 뒤에 어떤 사람이 어느 중국집에서 누구하고 짜장면을 먹는다 하는 사실을 계산을 하면 알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그 기계적인 세계관을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뭐 무시한 게 아니고 뉴턴의 물리의 법칙에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에, 에, 자유의지론을 설명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흐르고 또 중력도 다르게 느낀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중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혹은 에, 저 위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지구 중심에 가면 시간이 천천히 가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로렌스 우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웨슬리 신학자고 에스베리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자유의지론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로렌스 우드라는 분을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끝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은 결정론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결정론적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로렌스 우드가 상대성에 의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생긴다. 살아계시면 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생전에 계신지.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의 과학 친화적 생각은 어떠냐?
이제 과학자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과학의 3대 불가사의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의식의 기원은 아직 모른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인데 이제 의식은 뭐 이제 인공지능 AI가 의식을 갖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결정론적 자유의지론이라는 건데 제가 요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러분 구글의 그 수석 연구원이었던 레이 커즈와일 마침내 특이점이 온다 시작된다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결정론적 자유의지론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의지론에 대해서,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서 여기 이제 창발론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정론적인데, 그러니까 과학은 규칙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이고, 패턴과 확률에 근거해서 프로세스하는 것이 AI고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되지 않는 현상들이 창발한다는 얘기죠. 그 개체들이 모여 있는 개체에 없는 속성들이 개체의 집단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생물학적 인간의 의식, 인간의 의지는 열려 있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의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창발론을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창발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체에 없는 속성이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지만 세포들이 다 모여서 마음이 생기고 또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창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유전자 결정론인데 유전자 결정론과 후성 유전학에서도 이제 지금 후성 유전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유전자는 99.9%가 같아요. 그러면 나의 행동도 같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99.9%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후성 유전학, 그러니까 후성 유전체가 환경과 음식과 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후성 유전은 1대, 2대까지도 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유전자는 결정론적이지만 후성 유전학적으로 볼 때 열린 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성경적인 자유의지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전제를 하고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과학 신화적인 자유의지론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결정론적 자유의지론이나 구성유전학적 자유의지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웨슬리는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는 웨슬리안 쪽으로 찬성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웨슬리는 정적 창조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건 어렵고요. 정적 창조를 믿었으면서도 역동적 우주를 강조했습니다. 다이나믹 우주.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우주 속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가능한 것이죠. 양자역학의 패턴과 확률,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그 고전역학, 고전물리학은 이제 우리가 만지는 이 세계고 양자 세계는 제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양자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가능하다. 이걸 또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초월하는 뇌, 자유의지. 초월하는 뇌가 이제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앨런 라이트만 MIT 교수가 하는 초월하는 뇌라는 책에서 이제 아, 자아는 나는 화학물질을 초월한 존재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화학물질을 초월한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과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주장한 건 아니고요.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이 쓴 거고요. 그런 맥락에 그런 차원에서 뇌와 나는 다르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의 생각이고요. 물론 여기 샘 해리스라는 사람은 뇌와 자유의지는 같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뇌의 전자회로의 움직임의 결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창발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뇌가 자유의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그건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신실존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 그동안의 실존이라는 것은 불안, 걱정하는 나가 존재한다 해서 실존주의였는데 지금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그리고 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화상을 그리는 존재를 지금 이 뇌과학적인 차원에서 뇌과학적 철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신실존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초월하는 나, 자유의지가 있다 해서 중요한 자유의지론을 이렇게 우리는 과학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나 의식의 현상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혼이 깃든 나와 의식은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3차원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침팬지는 2차원의 의식이 있고요. 파충류는 1차원 의식이 있습니다. 1차원은 자기 위치를 아는 의식이고 2차원 의식은 나하고 상대를 구분하면서 적이냐 아군이냐를 판단하면서 생존을 영위하는 거고 3차원 의식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먼 과거를 기억하고 먼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현재를 개선하는 독특한 3차원 의식을 가진 존재다. 미치오 카코라는 사람이 자세히 마음의 미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리학자인데 요즘 뭐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지금 의식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는데 인공지능, 의식, 뭐 뇌과학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뇌과학, 인지과학, 인공지능이 종합 과학이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 자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조직신학 여러분들은 그거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턴 와일리의 조직신학에 보면 자의식이 굉장히 기독교 인간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나달 조직신학자. 그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자의식의 중요성을 느끼고요. 초월적 지평을 섭렵한다, 뭐 공명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여기다 썼는데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데이비 차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의식 철학자인데 의식론자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저 펜러즈는 옥스퍼드 대학의 수리 물리학자고 노벨 물리학상을 몇 년 전에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개인 의식, 미세소관에서 양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 우주 의식과 공명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과학 친화적인 그런 그 영적 체험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그쪽
체험과 연결을 해서 유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체화적 인지라는 말씀을 쓰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 생각과 DNA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이 DNA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DNA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결정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DNA 메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DNA에 메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메틸화 현상이 여러 가지를 일으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도파민이나 혹은 세로토닌 분비를 위한 그런 변화 작용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서 생쥐를 연구를 했는데 어려서 생쥐가 엄마한테 털고르기나 할기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장해서 저항력이 강하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걸 받지 못한 생쥐를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취약하고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은 훨씬 건강하고 적극적이지 않을까.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느끼는 사람 훨씬 더 생물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결이 뭐 긍정적인 생각과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가깝다 서로 근접한 생각이고 영적인 그런 또 대칭적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에 체화되어 몸을 변화시키면서 인지하는 아주 독특한 영적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롤프 오토가 이번에 이제 종교 현상학자인데 누미노제 아주 성스러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신비로움 그래서 전율과 이게 내가 바라는 바다 해서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어느 단계에 가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이거를 훨씬 더 현대 문화, 현대 문명에 친화적으로 성경의 진리, 우리의 영적 체험이 그쪽으로 이제 근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내용이고 우리 성결신학자들은 이제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인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결 체험의 영적 현상인데 신인 협동설은 뭐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책임적으로 반응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신인 협동의 현상이고 그런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창발하고 믿음이 작동하면 믿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면 뇌신경 회로의 변화, 뇌의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 발현 현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기쁘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저는 영적 체험의 발현이라고 보는데 이 발현 현상이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나 혹은 DNA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속성이 있는 근접한 혹은 유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 음, 제가 비대칭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초월적 현상이고 특히 이제 순수 경험, 순수자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선의를 넘어선 상태에서 어느 날 하고 깨달아지며 어떤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고 기쁨으로 이끌고 전율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초자연적인 그 로고스의 움직임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온전한 존재, 하나님과의 온전한 존재. 이제 성결에는 관계론적 성결과 전제론적 성결이 있는데 원적의 정결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성화다, 온전한 성결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천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적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요것만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것만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AI가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전해줄 거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흥분해 있습니다. TV를 보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AI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정작 AI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 여기 보면 유발 하라리, 샘 올트만,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나 구글의 데미스 허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제프리 힌턴, 케빈 켈리, 야니스 바르파키스,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은 AI 전문가들은 AI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거다. 오남용이 문제고 무작동이 있을 수 있고 무작동이 있을 때 재앙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AI가 어느 순간에 에이전트가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딥러닝을 해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돼가지고 적대적으로 나올 거다 하는 것이 지금 저기에 써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의 영향력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지만 뭐 제프리 힌턴만 빼고는 케빈 켈리도 좀 나이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이랬지만 그 테크노 봉건주의 사회 이거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아야쓰리 못하고 그 프로그램 뭐 하는 대로 다 따라서 앱 다운 받아가지고 초 단위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항의를 못해. 옛날에 노예들이 저항을 못하듯이 싫으면 관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니까 꼼짝 못하고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우르르 이쪽 저쪽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게 테크노 봉건주의도 심각한 문제고요. 패놉티콘인데 이게 제레미 벤덤이 그 죄수를 관리할 때 이렇게 뺑 돌로 그 교도소를 짓고 여기서 이제 가리고 있으면 유리로 보면은 어디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일이 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그래서 패놉티콘 한 번에 다 본다. 근데 이제 사생활 침해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다 구글에 오건 다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통하는 내용들도 다 이제 움직이는 내용들 GPS 이런 걸 통해서 다 저장이 되고 있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패놉티콘 사생활은 무너질 거다. 고등자본주의, 양극화 현상. AI 무기 이게 이제 엄청 심각해질 거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토피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겠느냐? 이발하려니 교육이 해야 된다. 이거 교육. 그다음에 샘
그러니까 데니스 하서비스는 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저 의식화 운동을 해서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거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음, 긍정적인 어떤 책임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악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학윤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쓴 책인데, 뭐 저기 세종 도서관에서 추천 도서로 올려놓더니 또 한 6개월 올려놓다가 이제 내려놓고는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시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다른 책보다 이제 신경을 써서 썼는데 별로 반응은 좋지 않아요. 뭐 책이라는 게 항상 많이 알려져야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명.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시대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그러니까 날 보고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희망사항 아니냐. 다른 데서 유튜브로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희망사항 아니냐라고 해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저는 팩트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어떤 근거냐? 노동의 종말입니다. 노동의 종말과 대규모 무용 계급이 올 것이다. 이건 뭐 다 알고 있고요. 물론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겠지만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또 AI가 들어와서 인간을 대체하는 그 비율로 볼 때 무용 계급이 새 시대를 향해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규모 무용계급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고 노동의 종말은 제레미 레프킨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집에서 날마다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정부가 만든 유사 생활 프로그램을 해주겠지만 그거 시덥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교회에서 정의의 소리가 나오고 교회에서 생명수 얘기가 나오고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 협력 공동체 얘기가 나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실천으로 풍겨 나온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바라볼 것이고 교회의 성스러움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며 결국은 교회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AI 시대의 교회 부흥은 희망상이 아니라 팩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좀 다시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도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네. 한번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조금 낯선 이름들과 이제 낯선 개념들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날 과학 시대에 이런 기술 혁명을 주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리포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요약하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오늘날 과학의 발전상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받아들일 것이다.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이제 설명을 주셨죠. 그래서 보면은 웨슬리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지성적인 창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빅뱅 과학계에 지금 현재 정설이 되어 있는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지 양자 역학의 일부 그리고 중력파라든지 블랙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했을 것 같다. 당대의 과학적 발견들을.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AI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기계론적인 일종의 기계론적인 유물론의 연장선상이잖아. 그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결국은 뉴턴 시대에 시작된 그런 기계론적인 결정론적인 우주론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은 반대했을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으로 지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우리 자유의지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이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 언어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성결 체험들이 증언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결에 관해서 과학적 언어를 통해서 과학적 어떤 그런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논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끝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 이 AI로 인해서 다가오고 있는 디스토피아,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오히려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아까 순전한, 순수한 사랑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간됨의 최후의 보루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럼 플로어로 넘겨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AI에 대해서 지금 뭐 모두가 지금 그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과학혁명, 4차 산업의 그 기술혁명이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체감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요한 발제를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코멘트나 또 질문을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강당에 함께 계시는 분들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재성 박사님. 네네. 마이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류재성 교수님이십니다.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김성원 교수님 모든 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서 좀 대화와 토의의 품격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제가 좀 무례하지만 좀 약간 저희가 좀 대중적으로 논의와 토의를 해서 더 많은 목사님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약간만 좀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AI 이 과학 시대의 이제 디스토피아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AI 오남용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걸로 인한 말하자면 이 AI 오남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 오늘날 저는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과편향. 뭐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조작 정보, 딥페이크, 그 외에도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수준이나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실상 이제 AI가 만들어낸 너무나 완벽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묶음의 결정체죠. 근데 실제 인간은 실제 사람의 본질은 실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타락 이후에 이 손상되어 있는 이런 우리 어떤 유한한 이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AI의 이 데이터의 이 묶음으로 인해서 이 결정되어져 있는 이 정말 데이터화된 묶음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굉장히 멋진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인간의 현존이 이제 실제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비애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안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딥페이크나 이런 이제 조작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의 지각이나 양심이 계속해서 교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양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적인 게 학습이 계속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웨슬리안으로서 성결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질문이고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 이제 인간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샘 얼트만이나 지금 허사비스나 이발 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 문화명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걸 활용한 무기가 인간이 스스로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오남용 속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짜뉴스나 기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레지 커스와일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인간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배를 하는 차원으로 올 수는 있지만 AI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책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의 핵심은 2045년이 되면 뇌신경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뇌의 신피질 밑에 장착이 돼서 그러니까 신경 알갱이, 인공신경 알갱이들을 혈관을 타고 보내서 뇌신경 신피질 밑에 인트라넷을 만들고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신피질과 교류를 하면서 인간의 그 능력이 수백만 배 좋아질 거다. 수백만 배 좋아지면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개발을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하는 생각입니다. 한쪽으로는 희망적이고 한쪽으로는 상업적인 표현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샘 알트만이나 데미스 허사비스는 그 오만 얘기를 다 하니까 제프리 힌턴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스와일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생물학적인 인간, 피와 살과 이렇게 창발적 현상이 일어나는 인간, 화학적 물질을 초월한 나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뇌 이상의 존재거든요, 나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무슨 뭐 뇌신경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도 결국은 나는 있는 거니까. 아까 그 신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실존주의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실존주의가 한동안 고전을 했는데 뭐 우리 기독교는 실존주의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실존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 생물학적인 나는 의식과 자유의지와 생명과 그 감정, 아직도 이제 AI 그 과학에서는 감정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공감 이런 것들을 하는 인간의 능력, 특히 이제 3차원의 자의식으로 먼 미래를 생각하고 죽은 이후를 생각하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초월적 지평을 생각하고 그거를 섭렵할 수 있는 독특한 인간의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으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이 뭐 생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국은 영적인 차원에서 혹은 초월적 지평을 섭렵하면서 언제든지 악은 있는 거니까 악과 싸우면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차원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결이 중요하고 오실리안의 의지적 판단과 사랑의 행동, 협력 공생을 위한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아마 유재성 박사님이 지금 교수님이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이 인간의 실존이 계속 이렇게 위협받고 본질적으로 훼손되어지고 혼란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그 이제 기만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또 성결 복음이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공통적인 그런 관심과 물음인데 우리 김성원 박사님께서 A 참고로 우리 학회에 가면은 A, B 이렇게 됩니다. 김성원 A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발적인 능력 이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런 뇌 기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 주제가 이번 11월 8일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개최되는 그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 제54차 정기학술대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한번 짚어보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영적 본질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적인 어떤 이런 객관적인 언어로 경험적인 언어로 기술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영성을 가진 영적 그 본질을 가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 경험은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 AI가 가능하겠죠. 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감성의 언어로 풀어내고 또 어떤 인지적인 그런 컨텐츠로 풀어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적 차원 자체를 결여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코어, 본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다르다고 존재론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이것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기계에 또 프로그램화된 어떤 그런 인지적인 프로세서 그런 능력에 임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에게 작동하시는 방식은 작용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7편의 논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또 좋은 논문이 또 발표되어지고 우리가 집단지성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영성과 AI의 관계성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또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AI의 영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정말 AI와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사님? 예, 그죠.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체험은 일단은 순수 경험이라는 거고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이해를 접어두기, 그 가다모나 아니 그 처음에 그 저 뭐야 에드먼 후셀이 얘기한 이 현상학이나 칸트가 얘기한 내용에서 접어두기 하고 순수 경험을
그런 거다. 영적 체험은, 방법은. 그 다음에 이것은 초대칭적이다. 근데 제가 초대칭이라는 말을 이 물리학에서 이제 초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슈퍼 시메트리가 있고요. 물리학에서는 제가 쓰는 말은 트랜스 시메트리.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제 에너지와 진로의 구성이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 에너지와 입자의 구성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의 통합인데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건 데이터나 뭐 거울신경에서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방정식에 의해서 대칭으로 경험을 하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데 초대칭이라는 것은 순수 경험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생각 혹은 실증주의적 생각 혹은 여러 가지 선의에 의해서 나는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존재야. 영적인 지평은 이거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 초월한 것과 나와의 어떤 영적 촉매 현상 혹은 이 두 지평 사이에서의 만남에서 믿음이 창발하거나 어떤 존재 형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믿음의 현상이나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우주의식, 근데 유에슬레도 우주의 영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soul of the world 혹은 soul of the universe라는 말을 썼는데 물론 이 사람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식과 지금 이제 성경에서 웨슬레가 얘기하는 우주의 영혼과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주가 그냥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그 차머스가 얘기한 것처럼 혹은 펜로스가 얘기한 해머로부터 비슷한 맥락인데 이상한 사람들 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내 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할 때는 의식과 생명과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인지과학 이런 것들. 근데 의식이 뭔지 아직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다만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셀프 어웨이너스,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고 정의를 하고서 AI를 지금 만드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의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어떻든 의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주의식과 공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여기에 있던 이 우주와 공명하던 의식이 우주의식으로 간다 하는 것이 플라톤이 그 영혼이 왔다가 이렇게 죽으면 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펜로드는 플라톤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플라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해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체험으로만 일관하고 덮었는데 인지과학과 뇌신경과학, 그다음에 의식론, 첨단 물리학을 살펴보니까 영적 현상학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혹은 유비적으로, 친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영적 크리스천들이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을 때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연구가 1200편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물론 이제 앞으로 의술이 발달해서 치유 역사가 필요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걸 왠지 모르게 조금 멀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자들은 영적 체험에 의해서 신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DNA 변화나 뇌신경 회로의 변화나 이런 게 의해서 뭐 100%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통계로
잡아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거는 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하는 거를 에, 과학 신화적인 표현으로 어느 정도는 일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종교 철학의 언어로, 과학의 언어로 이제 이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영적인 체험들, 또 성결 체험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일반적인 언어로 보면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의 일부로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또 말씀을 또 더해 주셨는데요. 어, 이제 제가 볼 때는 웨슬리 목사님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결 체험의 과학적인 성격, 과학적인 해석 가능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실 것 같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나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인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조작적으로 접근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초월성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아까 현상학을 말씀하시면서 현상학의 어떤 인식론적인 노력들 그리고 후설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실존주의적인 현상학적인 방법의 끝을 또 우리가 한계도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후기 하이데거라든지 또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그 인지 이전의 이제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눈여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이나 우리 이성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걸 설명해 내려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오류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라내버렸잖아요. 인식론에서는 이거 다룰 수 없다. 다루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오늘날 자연주의 과학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과학에서 이거 다룰 수 없어. 축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 자연주의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기적은 없지라고 나가는 게 똑 패턴이 칸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들지 말아라. 할 수 없다라는 한계도 짚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이게 우리의 피조물됨이고 이것이 몰트만 얘기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이데거 후기에 이제 후기 철학에서 모든 걸 현상학적으로 접근했지만 결국은 존재자들 우리들은 존재 목자 대신 존재의 와 관계를 갖는 이런 존재로서 예술이나 어떤 시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설명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험불함이 생기는 것이고 제가 화이트헤드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식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신학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절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불확실한 종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확실한 종류의 인식은 뭐냐? 이 테이블에 있는 세포나 이 세포가 아니라 원자나 분자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네. 우리는 굉장히 고도로 추상화되어지고 선택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방에 앉아 있고 줌을 통해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네. 제가 우리 차승호 우리 하구님을 보고 있으면은 정기현 박사님이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인식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선택적이고 오류가 많은 인식이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식은 근본적으로 프리코그니티브하다. 인식은 우리의 그 인식 작용, 지성의 작용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든 만물은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고등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중에 가장 발전되었지만 가장 추상적이, 가장 오류의 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돌이나 이런 테이블들은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감정이 계속, 인식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우리.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화이트헤드가 밝혀내면서 근대 철학의 인식론이 왜 잘못됐는지, 과학 철학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머티리얼, 그 과학적 유물론의 그런 관점이 왜 잘못됐는지를, 그 한계와 그 문제점과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웨슬리 목사님은 아마 한 부분은 지금 현대과학의 이런 인식론적인 성과 굉장히 차용해서 많이 설명하실 것 같고, 이거 봐. 완전 성화나 성결의 체험이 가능하잖아.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도 하실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형용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이제 성령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체험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리 웨슬리안 복음주의의 강점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과학을 멀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미루지도 않고 우리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말 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언어로 우리 김성원 A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런 흐름 안에서 아마 풀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저기 한 게 있을까요?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도 들으신 것 같아요. 아, AI 과학 시대, 이거는 아, 이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전기가 세상을 바꾼 것보다 더 크게 세상을 바꿀 거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전기가 생기면서 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밤낮으로 일하고 뭐 모든 게 다 전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AI 과학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가장 저의 큰 관심은 교회입니다. 사역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교회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 시대에, AI 과학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결론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과학 시대를 위한 제자 훈련 교재, 과학 친화적인 제자 훈련 교재를 많이 개발해서 이게 보편화되어야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지금 디지털 증후군이 있고 뭔가 이 광야 아닙니까? 디지털 광야. 거기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기서 그냥 초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생물학적 인간은 디지털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한 누가 한 얘기인데, 결국은 자연을 동경하고,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산업사회부터 자연을 동경하고 생물학적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생각할 거고, 초월적 지평을 그리워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공감유착을 갖고 협력 공생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높이 평가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자꾸 그 목사님들께서
교회가 1.0, 2.0, 1.0은 초대교회. 그 닐 콜이 얘기한 겁니다. 그 지금 저 교회로는. 초대교회 1.0, 근대교회 2.0.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포스트 모던 교회를 3.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을 우리 학자들이 얘기한 지가 한 10년 전으로 거의 끝나고 지금 포스트 모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 학자들은. 근데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포스트 모던으로 바뀌었으니까 걔네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던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 구조, 제도, 시스템 이런 걸 다 깨고 디지털 화면에 찬양하고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게 3.0이고 그 사람이 니콜이 수천 교회를 자문하고 개척하, 그러니까 컨설팅하고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내는 책인데 저는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중요하지만 포함은 디지털 시대의 교회, 디지털 문명을 위한 디지털 문명 시대를 위한 교회론이 다시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예, 그 교회 4.0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과학 신화적인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진행되고 계속해서 과학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과학 신화적인 제자 훈련, 과학 신화적인 그런 사역, 협력 공생,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신학교는 물론이고 개교의 목사님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교무처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서울신학대학의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에 참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 과학에 휩쓸려도 헌신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하지만 선을 그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너무 교회가 모른다. 현대과학의 담론이나 발전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교회론을 또 전공하신 오성욱 교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0 교회, 미래교회, 디지털 문명 시대를 위한 교회론을 세우고 그다음에 과학 친화적이면서도 또 영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재들이 나와야지만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책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학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오 교수님과 또 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기 다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격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또 자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에서 정말 신학자 중에서 이렇게 과학적 담론, 과학자들, 과학 철학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이 정말 우리 주변에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 후학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 30분이 되어서 오늘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제가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정말 그 사고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과학에 대한 그 생각들 그것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논의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더 관심을 갖고 더 배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며 또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한계를 짚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성결 체험으로 인도하는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웨슬리안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스토피아가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김성원 박사님의 그 기도와 소망처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이 인류의 광야, 디지털 광야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등불이 희망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